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한 2달 전에 그 벤구리온 대학의 하임 쇼라는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로 된 그 사물의 명칭이더라고. 그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값들, 이 딱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런 이제 논문을 쓰셔서 그걸 한번 제가 발표를 했고, 그거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구가 에레츠인데 에레츠 이렇게 부르면 지구가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게 창조가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의 말을 하죠. 저는 분명히 국어를 했습니다. 한국어. 그 무슨 김뭐라는 그 김승현인가? 그 시인이 그 뭐 가을에라는 그 시인에서 그 기독교인 시인이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국어로 뭐 아름답게 하게 하소서 이런 시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하나님한테 받았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언어는 진화한 거다. 그리고 문자 언어는 인간이 창안한 거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저 차원의 언어를 써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받는 은사가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한테 도전했을 때 제일 먼저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누구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정도가 각 지방에서 온 유태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죠. 언어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이 원어 성경에 가까운 언어를 쓰면 좋겠죠. 사실 다 이게 고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때 제가 못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의 이름을 부르시죠. 창세전에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정하셔갖고 그 이름을 부르면 창조가 되는데 그 이름의 숫자값에 맞는 모든 속성을 가진 사물이 창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라.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셨을까? 영어로 말씀하셨을까? 한국말로 했을까? 일본말로 했을까? 중국말로 했을까? 유태인들은 히브리어로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야! 창조돼! 지구야! 이렇게 부르면 지구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에레츠 이렇게 히브리어로 불렀다 이겁니다. 영어로 어스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언어 중에 히브리어로 그 사물을 부르시면서 창조가 됐다. 이 유태인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유태인 애들이 너무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의심을 하다가 요즘 조금 요 말을 믿게 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주실래요? 이거 그 아까 그 리모컨 빨간 거 좀 포인터 좀 찍게.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근거가 있냐? 한번 그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 흔적이 지문이 성경에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섬기자 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국어라는 아름다운 국어를 주셨죠. 히브리어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모국어를 잘 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거는 성경 연구하는 데 필요한 거죠. 나 한국 사람을 만들었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되지도 않게 자기가 유태인인 거 착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기 보면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이 나가잖아요. 여기 22자가 있습니다. 22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몰라. 이걸 어떻게 놔야 되냐면, 한 칸 넘겨줄래요? 좀 거기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나가서. 한 칸만 더 넘겨줘요. 더. 여기 보면,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요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요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원래 일요일부터 체크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그래서 이게 그 유태인들이 아마 그 연구한 거를 미국의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교제해서 이걸 알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는 나중에 뭐 첨가된 게 있지만 일곱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따브라고 T죠, T. 요게 있죠. 요걸로써 성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를 갖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돼요. 앞으로 좀 넘겨줘요. 여기 보면 모든 언어, 특히 모든 언어의 원류로 여겨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들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에 의해 발명된 것이냐? 아닙니다. 인간은 이러한 소통수단을 창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특히 히브리어가 요즘 연구가 엄청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보면 볼수록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의 그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놀라운 구조를 알게 되면 될수록 이럴 인간이 요거를 누가 머리 좋은 언어 천재가 만들 가능성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시작과 끝,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어디 때 성경을 읽다가 왜 알파와 오메가, 왜 문자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까? 문자가 창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도 알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히브리어 숫자값하고 그 창조된 물체의 여러 가지 속성이 딱 똑같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 믿었는데 여기 좀 믿어진다 이겁니다. 옛날에 성공교회에서 미국에서 1906년부터 은사,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은사운동이 시작됐을 때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했었죠. 그때 갑자기 나한테 오면서 어떤 사람이 독일어로 말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로 말하고 이러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고 중국말로 말하고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정확히 남아메리카 정확히 어디 인디오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해서 창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증거가 성경에 있겠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7의 배수 구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일곱 교회,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천도, 뭐 한도 끝도 없이 7777777. 겉보기에는 흥정역 성경에 52번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더 이게 막 파생어까지 파고들어 보면 130 몇 번이 나온대요. 7번인가. 근데 더 파고들면 훨씬 많습니다. 전부 다 7자야. 그게 이제 누가 연구한 거예요. 히브리어 자체가 7의 배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0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 알파부터 따부까지, 알레프부터 따부까지 22자인데 20이라는 거는 나타나다, 없던 게 나타나다의 뜻이요. 그래서 아하, 없는 것을 나타나게 부르신 게 언어로 부르셨구나, 히브리어로 부르셨겠구나. 왜? 알파벳이 22개인 거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몇 개죠? 24개인가? 다 까먹었다. 그 다음에 영어는 26개인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19편이 있죠. 제가 어릴 때 119편 있다가 되게 놀랐는데 처음에 8개는 알레프로 시작해요. 두 번째 9개부터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베트로 시작하고 이거 있죠. 알파벳에서 8절씩 22개. 왜냐면 알레프, 베트, 김멜 해갖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니까 한 알파벳당 8개씩 절을 만들어갖고 22개 곱해봐요. 176절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8절마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거기에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Lord, the word of the Lord, 주님,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각 22개의 8절씩마다 다 주님의 말씀이라 나의 워드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랍죠. 왜? 우주를 이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22번 이 말씀을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니까 1절은 주의 말씀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주의 훈계는, 주의 법도는 모든 176절에 전부 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훈계, 주님의 법도, 주님의 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표현들이 176절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놀랍다.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갖고 프리셉트라고 했다가 나의 로드라고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176번이나 강조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8구절마다 한 패러그램으로 묶었을 때 다이 워드라는 말이 반드시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유태인들은 그거 모르죠.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로드, 주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22자가 우주 창조의 기본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나온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걸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다 설명하라 들어. 아니죠. 이 세상보다 더 기본적인 세상이 있죠. 영의 세계가 있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는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물질들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사구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지어졌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헬라어에서 이 부사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보이시자를 보세요. 여기 보면 보이시, 나타났다 이 뜻이죠. 한 분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 전에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 우주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삼일체 별로 삼일체라는 단어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 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창조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22번이나 시편 119편에서 찬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아니다 실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시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알레프하고 요놈하고는 똑같은 건데 한 차원 위다 이거죠. 한 옥타브가 높다. 똑같은 도야. 조화음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한 옥타브 높은 도인데 똑같은 도인데 한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완전수죠.
일곱으로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6개나 5개는 뭔가 모자라. 그런데 일곱 개가 있어서 한 세트요.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8번째는 뭐냐? 8번째는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까먹었다. 쉐메니인가 그렇대요. 쉐메니의 뜻은 뭐냐? 살이 쪘다. 차고 넘친다. 이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7개까지 가면 그 다음은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도야. 똑같은 알레프인데 한 차원 위에 거다 이겁니다. 예?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다 칩시다. 6학년인데 초등학교 7학년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1, 2, 3, 4, 5, 6, 7학년에서 딱 졸업해서 이 초등학교 공부 다 끝냈다. 졸업을 했어. 그러면 이제 8학년이 돼갖고 또 배우려고 할 때 그거는 다시 시작이다 이거죠. 근데 똑같은 시작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보다 이 8학년은 그렇죠. 전혀 다른 한 차원, 한 레벨 위의 것을 똑같은 시작이지만 한 차원 위의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은 도인데 우리가 피아노 치면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인데 한 옥타브 또 올려. 그러면 도가 되게 높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따브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발이 달려있죠. 발이 달려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 뜻이래요 이게. 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7이 기본 구조고 7의 조화음이죠. 한 옥타브 올라간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옥타브 올라간 거.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려면 일단 7단계를 거쳐. 그래서 내가 다 통과를 잘 했습니다. 영적으로 잘 싸워서.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알레프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원래 한 전 단계 알레프보다 한 차원 높은 알레프로 다시 또 7단계를 거친다 이겁니다. 저 계속 다 이제 통과하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일단 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갖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고. 요 메도라가 보면 7개요. 7개. 네? 7개인데 이렇게 돼 있대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총명도 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살레라가 어한디압이 그 성막을 만들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같이 임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임하면 총명이 임하고 모략이 임하면 그러니까 잘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사물을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무릇 된 일이 깊고 깊도다. 누가 이것을 깨닫으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자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즉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 모략이 있으면 강하다 그랬죠. 잠언에서. 그렇죠. 모략과 재능은 같이 아니요. 이 재능이 힘이죠.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렇게 하고 딱 앞에 계시죠.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7개죠. 넘겨주세요. 7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7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말씀이 7이 배수 구조죠.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그 다음에 계속 가라. 7, 3에 21 곱하기 1 플러스 맨 마지막은 따고는 발이 달려서 계속 가라. 이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7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7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7의 배수라는 거죠. 그래서 워터마크, 지문이 있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만드신 이 말씀에 7의 기본 구조가 있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로 운동을 해놓다 이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원래 14, 14, 14가 뭐예요? 42죠. 42는 7 곱하기 6이죠. 이거는 7 곱하기 2죠. 이게 눈에 보이게 7의 배수가 나오죠. 계시록과 마태복음도 모든 성경에는 7의 배수가 명시형으로 막 써 있어요. 물론 이제 37도 있고 소수죠. 뭐 137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단락들을 묶으면 무조건 7의 배수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19세기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인데 미국에 가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갖고 이제 무슨 하버드인가 어디 대학 교수가 됐어. 언어학 교수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5세 때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80 몇 살까지 죽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성경에서 이 7로 된 구조를 싸그리 어마어마하게 찾아냈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반 페닌이라는 사람인데 성경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구조는 모든 수준에서 겉보기에 아까 14, 14, 20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단락, 그 다음에 요 단어, 요 문자, 레터까지 전부 다 7의 배수로 돼 있다. 여기다가 숫자값, 다윗이라는 숫자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들도 전부 다 또 7의 배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수하고 그 수의 이름값이 7의 배수가 나온다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바로 17절까지 고유명사, 아브라함, 누구 다음에 살몬 이런 사람들 나오죠. 고유명사가 98번 나와요. 98은 뭡니까? 49 곱하기 2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1장 17절까지는 98번 고유명사가 나오고 의미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6절까지는 고유명사가, 그러니까 요 의미 있는 예수님까지 연례되더라까지는 9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37개 나오는데 요 마지막에 The wife of 우리아, 해족석 우리아가 또 누구냐? 여기 보면 한 칸 넘겨보실래요? 여기 이름을 헬라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쳐보세요. 이 우리아가 딱 37번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문자 숫자를 맞춰가면서 배열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7의 배수죠.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그래서 37번째 이름에 하필이면 다윗의 37 용사 중에 37번째 용사인 우리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딱 37개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37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 자체에다가 또 그 헬라어 그 숫자 값을 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냐? 7 곱하기 150이 된다, 이겁니다. 또 7의 배수요. 이게 그냥 몇 번째까지 7의 배수가 아니라 그 단어를, 레터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치기 하면 또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엄청난 얘기죠. 넘겨주세요. 전부 다 7의 배수.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예를 들면 요셉이 2번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빼서 그러면 고유명사가 몇 번 나오는 거는 그 횟수를 한 번으로 쳐. 그러면 서로 다른 고유명사가 총 49개. 또 7의 배수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총 42개의 남자. 또 얼마? 6, 7에 42.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이 2번씩 반복되어 있는 게 똑같은 이름인데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이렇게 S자 붙여놓고. 이러면 또 이게 또 7명이야.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는 걸 이렇게 묶으면 무조건 7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손을 대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7 몇 번 나오는 거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몇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전부 다 7의 배수요, 이게. 그쵸? 그래서 그다음에 누구를 낳았다가 원문에서는 우리나라 이상하게 번역을 했죠. 누구의 아버지예요. And the father of. 그래서 이게 and the father of의 헬라어인데 이것도 게마트리아 숫자를 넣으면 또 7의 배수예요. 네? 7 곱하기 55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가 나니라 했을 때 요 뭐예요? 패러그래프 요거 뭐냐? 프레이즈죠. 요 구도 또 일곱 단어 또 그렇죠? 일곱 언어에 35레터 이거 쉬어봐요. 하나 둘셋넷 다 이거 쉬어봐요. 또 문자의 개수도 35 7레벨 그냥 몽창 다 7레벨도 그래서 아하 이 이반 펭귄이라는 사람이 찾은 거예요. 웬만한 열정 갖고는 저걸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리 학자라도 저거 못 찾습니다. 50년 동안 저거만 찾았대요. 아까 그분이 엄청난 거죠. 저 같으면 하다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7로 돼 있더라. 이거를 발견했다 이거입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 몇십 년 전에 컴퓨터도 없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거를 보고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없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 어떤 사본에 없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첨가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뭐 마가복음 몇 절이에요 여기 16장 9절에서 20절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본에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없다. 없음. 첨가됐어. 뭐 이런 거 써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가가 쓴 건지 후대에 누가 첨가한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바로 저 숫자의 인증이 통하냐? 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고 저렇게 안 나타나고 인간이 지멋대로 써갖고 첨가한 거면 다 부러기 나죠.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빼먹었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라는 주제로 그 책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이것이 첨가된 건지 안 첨가된 건지 무슨 뭐 사본 비평 뭐 이런 책들이 있겠죠. 그죠? 저는 신학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후대에 첨가된 거 안 첨가된 거 그냥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써놨어. 근데 이반 페닌이라는 분의 이 발견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해보자. 만약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면 똑같은 칠의 구조가 무한히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씻고 왜 그랬냐면은 문법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첨가됐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죠. 모든 피조물. 왜?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동물들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그냥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병하는 말하면 와 이 말씀. 그래서 그 다음에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거해요. 어떤 사본에 9절에서 27까지 없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해놓고 밑에 읽어보면 어떤 사본에 없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이게 어투하고 이 표현법이 좀 다른데 마가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문헌 비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찾아냈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총 헬라어 단어가 175개로 돼 있답니다. 제가 그 텍스트 갖고 오려다가 아까 하나 보여드렸죠? 네? 마태복음 그거는 그거 갖고 오려다 말았어요. 그냥 한국말로 쉽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총 헬라어 단어가 175개래요. 그러면 7 곱하기 25. 그 다음에 같은 단어는 다 하나로 쳐. 그러면 어휘라고 그러죠. 버케브러리. 그러면 98개예요. 그럼 98은 또 7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그러면 175 단어를 이루는 각각의 알파벳을 계산해보니까 또 7의 배수야. 그 다음에 모음이 몇 개인가 봤더니 294개야. 또 7의 배수야. 자음이 몇 개인가 보니까 또 7의 배수야. 그 다음에 6절 마가복음 1절부터 8절까지 거기까지 어휘를 해봤더니 또 7의 배수야.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8절 1절부터 8절까지 거기는 이제 모든 성경학자가 이거는 마가가 썼어.
그런데 그 다음 6절부터 9절부터 20절은 좀 이상하다. 안 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연속적으로 전부 다 7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16장 어디에요? 16장에서 쓰인 어휘소 거기 뒷부분 14개.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빨갛게 해놓죠.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예수님이 쓰신 서로 다른 단어가 또 42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아닌 곳 또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서 쓰인 어휘를 해보니까 또 7회 배속. 전부 다 7회. 전부 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장문에서 한번 문장 써보세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도 장문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장문 잘하는데, 머리 아파. 장문하기에 너무 머리 아파. 문장 뜻을 만드는데도 힘든데, 이건 뜻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그러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구나. 성경이 맞네. 너희들 떠들지 마라. 이거 성경이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넘겨줘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미술러라는 분이 한 건데 제가 그분 걸 좀 갖고 왔는데 저는 그래요. 누가 어떤 걸 발표할 때 반드시 사이테이션, 반드시 이거는 누구 거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반 페닌이 연구한 거예요. 50년 동안. 그러면 이반 페닌이 한 거다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양심적인 거지. 내가 연구한 거야. 뭐 자기가 연구한 개뿔. 남의 거 다 베낀 거지 뭐.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총 단어 175개 또 7회 배수. 그 다음에 주님의 연설에서 쓰인 단어 아까 한 거예요. 7 곱하기 8 또 7회 배수. 그 다음에 주님 말씀 말고 다른 주님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 예수님 말씀 거기 또 7회 배수. 이게 다 중요한 데거든요. 이 중요한데 그 문장을 딱딱딱 의미에 따라서 묶어서 해보면 전부 다 7회 배수. 전부 다.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랬죠. 제가 지구가 LH고 뭐 태양이 뭐고 달이 뭘 때 그 이름에다가 숫자 값을 넣었더니 큰 숫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숫자들이 또 기가 막히게 그 물리학 하고 딱 그 비례식이 딱 맞아.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로그죠. 지수함수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그리스어의 단어나 어떤 구나 문장이나 어떤 패러그래프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그 문자 하나하나에다가 숫자 값을 대입을 해갖고 또 7회 배수 나오냐?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수학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이런 거 보면 놀래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배수가 아니라 이런 숫자를 넣으면 전혀 뒤죽박죽 돼갖고 이게 예를 들면 알파, 베타, 알파, 아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바는 뭐예요? 숫자 값이 1, 2, 2, 1. 6이네, 그죠? 거기서 아바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게 또 7이 나왔어.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단어들도 7이 나오고 그걸 숫자로 바꿨는데 또 7이 나온다. 7의 배수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넘겨보죠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175개, 여기는 뭐 56개. 근데 거기다가 이 숫자를 넣어서 했더니 이 큰 숫자를 나왔더니 그게 또 7의 배수요. 7 곱하기 7에 14만 8,900배. 800, 900.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굉장히 큰 숫자. 우리가 7의 배수인지도 판별이 안 될 정도인데 또 7의 배수요. 요건 또 7의 배수.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 보면 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 5에 6에 7에 8에 11에 다 판정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면 여기다 넣어보면 7의 배수 판정법도 있거든. 저도 과외할 때 애들 가르쳤거든. 근데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까 그냥 겉보기 단어들도 전부 다 7의 배수인데 문장을 숫자값 바꿨더니 걔네들로 훨씬 큰 7의 배수가 다 나오더라. 이게 이제 이반 페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가 7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 7 한 세트, 그 다음에 한 옥타브 높은 한 세트, 조화음이라고 해서 또 한 옥타브 높은 한 세트, 그게 계속된다. 그러니까 7의 배수요. 근데 겉보기에는 7인데 저렇게 숫자로 바꿨는데도 전부 다 7로 됐다.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히 추적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추적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인간이 덧붙인 데는 저게 안 나타나니까 아 이거 가짜네 하고 빼버리면 돼. 제가 그 구절 하나 알고 있는데 괜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 구절 얘기했다가 또 이단으로 찍혀. 그래서 요 구절은 첨가됐다는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에 한 구절이 딱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 안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하,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요거 나가잖아요. 요거 7개, 요거 7개, 요거 7개. 그게 발이 달려서 계속 간다. 그래서 아하, 모든 게 7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모든 레벨,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부터 한 단계 위, 그 다음 모든 영역에서 이 7의 이게 프랙탈 구조라는 거거든요.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걸로 성경이 돼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알파벳 자체가 7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태인들이 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히브리어로 창조했을 때 그 말 들으면 괜히 믿음이 안 가더라고. 저 인간들이 국수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나쁜 짓 해도 그죠? 눈이 감겨서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 간다고 그래도 구약의 율법 엄청난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인정해야 되겠다. 저거는 맞는 것 같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 왜? 성경에 7의 기본 구조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어찌됐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름을 부르시면서 창조하셨다. 나사로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돼갖고. 그런데 과연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 바로 히브리어로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까먹었다. 그 언어학자들 중에 요거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초의 언어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뭐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쓸까? 아담이 쓰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고대 히브리어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직 확정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내 할 일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내 실생활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이런 예언적인 것을 초월해서 깊이 숨겨진 수준의 이 말씀들 연구도 중요하다. 과학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The number 7 has always been regarded as the number of perfection, spiritual perfection. Well, what about those numbers that follow it? If 7 is all comes to spiritual perfection, why do we need 8 and 9? And by the way, the number 8 represents a new beginning. Why? I think we can find the reason why in th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There are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and they represent cycles of 7 letters each. Gary Striemann is here to discuss with me the cryptic design of the Hebrew alphabet. And it does have a design, and the design shows in the Word of God. As a matter of fact, J.R., we have commented many times on this program about the ways that the Hebrew alphabet is used in the Word of God to illustrate points. And I just happen to have my Bible open to Psalm 119, and if you've ever looked at Psalm 119, you know that it's divided into 22 sets of 8 verses each. Each of those sets is a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and it's a celebration of the Word of God. You have the Aleph, and you have the expression, Thy Word have I hid in my heart. You have the Bet, and the Gimel, and the Dalet. And in each letter, you have an expression similar to that. For example, in the Gimel, I keep Thy Word. In the Dalet, according to Thy Word. 22 times, J.R., the Bible uses a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to celebrate the Word of God. Yes. Well, the rabbis call this the Word of creation. That is, the alphabet, the 22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by which God spoke existence into, or creation into existence. When he said, let there be light. That was the Word of God Yes. that made such a statement. But I want you to notice, please, these 22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that we have here before us. And I'd like for you not to look at it and say, boy, that looks like Greek to me.
hopefully, we're not going to take you that far so that you'll completely lose what we're trying to say to you. What I want you to see, at least in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se 22 letters represent levels or harmonics. For example, here are the first 7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the Aleph, Bet, Gimel, Dalet, Hey, Vav, Zayin. And those 7 letters lay out the basic spiritual perfection. But when you get to the 8th letter, what you have is a harmonic of the first letter. We have the Het, the Tet, the Yot, the Kaf, the Lamed, the Mem, and the Nun. And each one of them is a harmonic of the letter that you see below. When we get to the 3rd level, the Samik, Ayin, Pei, Zadi, Chof, Resh, and Shin, you have a 3rd harmonic of the 1st level. So what we have here in the Het is another Aleph, but it's on a higher level. Gary, I think we could explain that in a number of ways. For exampl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are 7 days of the week. When you get to the 8th day, what do you have? Yeah, another one, a new beginning. You have Sunday all over again, don't Sunday you? all over again. Now, it's not the same Sunday as it was here, represented by the Aleph. The Het here represents the next Sunday. Nevertheless, it is Sunday. And it is the same day, though it is 7 days apart. And so this is a harmonic or a repeat of the first one, but it shows a progression in time. So it is on another level. As a matter of fact, in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e New, the number 7 is always given as the number of completion. That is, if you have a set of 7 of anything, for example, a set of 7 lamps in the temple menorah, that's a complete set of something. And so that if you add 1 to that, and you begin a new set. As a matter of fact, the number 8 in Hebrew is Shemini, and that comes from the Hebrew root Shemon, which means fatness or superabundance. So the 8th then is a superabundance of the first. You can 1, 2, 3, 4, 5, 6, 7. Shemini, which is 8th, is the number of superabundance or fatness, or as you said a minute ago, it's kind of a higher level of the first. Yes. Now, what makes this alphabet divine is the fact that all the other alphabets in the world are a corruption of this alphabet. The alphabet was not invented by man. Man doesn't have the capability of inventing this method of communication. It was given to man by his creator. And we can prove it. We can prove it in this alphabet right here, because we see that these 22 letters, you know, in our English alphabet we have 26. Sure. But there were originally 22, and they are a series of 7 on the first level, 7 on the second level, 7 on the third level, and then the Tav right here, the la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has a little foot on it that sticks out into the future. It's as if this Tav is stepping out and to continue the cycle as it goes on and on and on.